오늘은 죄를 완전히 씻는 날, 죄를 완전히 씻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오늘 이제 내용은 7월 10일 날 하루를 속죄일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월 1일 날이 나팔절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10일 후에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이 초막절입니다. 요 가을 절기 세 가지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은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민간력 1월 1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새해를 맞이한다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의 새 것은 바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절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죄와 저주를 다 끝내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만나서 우리는 영원한 새 세계로 간다. 이것이 이제 나팔절의 의미라면, 7월 10일 날은 1년에 하루, 이 7월 10일 하루에 모든 죄를 다 씻는 날이에요. 평소에도 하나님께 죄를 지면 속죄제, 또 사람 간에 죄를 지면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씻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워낙 우리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항상 이 죄가 침투를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면 저주가 따르고, 저주가 따르면 심판을 통해 영원한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고 영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죄를 해결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처 우리가 죄를 해결받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1년에 하루만큼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래서 죄를 완전히 씻어내는 이러한 날을 주신 것은 그만큼 죄가 중한 일이고, 그 죄를 씻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7월 10일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시작해 하시면서 바로 그 새로운 세계는 죄가 없는 세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일이 대단히 중요한 원리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완벽하게 씻는 그러한 법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통해 죄가 완전히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15일부터 이 초막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알곡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죄를 완전히 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이 이치를 7월 절기를 통해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죄를 완전히 씻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 세 가지가 중요해요. 첫째, 7절에 보면 회개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7절에 그랬죠.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7월 10일은 성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라. 거룩한 이 모임에 다 참여해라. 그리고 다른 일은 하지 마라. 그럼 뭘 하느냐? 오직 죄를 씻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죄를 씻는 일. 그래서 죄를 어떻게 해야 씻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 속을 샅샅이 살펴서 내 죄를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것을 다 일일이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괴로움을 갖지 않고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죄를 지은 그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 그것이 그동안은 숨기면서 살아왔는데 오늘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꼭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또 용기 있게 다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걸 이제 레위기 23장에도 바로 이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 29절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제 네가 자원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회개예요.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아나라는 원어인데 이거는 자신을 회개하기 위해서 학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 뉘우침, 통회자복,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을 이게 드러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그냥 겉마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 간에도 사과를 할 때는 마음 깊이 정말 스스로 깨달아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학대한다. 그만큼 그 고통을 느끼면서 철저히 회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이 회개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딱 그 하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에 보면 이제 속죄의 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회개 앞에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속죄예요. 속죄.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거듭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속죄제의 속죄가 뭐냐? 바로 카파르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덮어준다라는 말이에요. 덮어준다. 그러니까 죄가 씻긴다는 뜻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의 죄는 이제 없어라고 이렇게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아니고는 죄는 어떻게 다시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잘못 이렇게 물을 엎질러 버리면 그게 주워 담을 수가 없고 흔적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걸 깨끗하게 할 도리가 뭐 있냐?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속죄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는 거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든 게 아니에요. 다만 나는 죄만 쏟아놓고 용서를 구할 뿐이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줄게 하고 덮어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서는 칭의라고 그래요.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하는 거지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회개를 통해 그때그때마다 덮어주시는 것이 속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이 역사 속에서 끝없이 끊임없이 죄를 져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계속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시는 역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아라. 이것밖에는 다른 것을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우리 자신은 회개하고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이거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라. 그거예요. 나만 용서받고 끝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 용서가 필요하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는 도대체 용서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7번 하면 됩니까? 라고 자기 자신은 아주 크게 통 크게 얘기한 거예요. 7번 정도.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나한테 7번 계속 죄를 졌을 때 내가 그 7번까지 용서를 해준다면 충분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바로 한 예화를 가르쳐 주셔요. 어떤 임금 앞에 신하가 1만 달란트 빚을 졌다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임금님 앞에 와가지고 막 살살 빌면서 한 번만 더 참아주시면 제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알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 빚 탕감해 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나가다가 자기 동료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그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뭐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예요. 그 적은 돈을 빚진 사람을 만나더니 그냥 목을 붙잡고 너 내 돈 안 갚으면 너는 감옥에다 가둔다 하고 집어넣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임금님한테 고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놈 잡아와라. 나는 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거 용서를 못하고 감옥에다 쳐넣었다니 너도 빚을 다 탕감하기 전에는 너도 감옥 들어가야 된다.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데 사람은 용서를 못한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한다. 그 사람 천국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 저 사람은 진짜 용서 못하겠다. 그게 맞아요. 자기 감정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감정을 정당하다고 품고 살으면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이 용서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용서해야 되고 점점 감성을 순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방향이 여전히 용서를 못하고 있는데 천국 갈 생각하고 있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거 그렇게 힘든 거고 회개도 힘든 거예요. 이것을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믿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8절부터 10절에 어린 양 7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8절부터 10절에 제물 중에 1년 된 양 7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라 그랬거든요.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경에 보면 10번 이 7양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10번 나오는데 이걸 확대해서 어린 양은
120번이나 나와요. 이게 비밀 언어예요. 자, 그러면 왜 어린 양이 이 비밀 언어냐? 바로 그가 희생 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죄의 값으로 희생되어지는 게 어린 양이에요. 성경에. 이거는 창세기 22장부터 흘러요. 바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잖아요. 그런데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다른 어린 양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원리를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이렇게 잡아서 희생제물을 치르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메시지였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행을 해보게 한 거라고요. 그리고 진짜 희생된 건 예비된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메시아.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어린 양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먼저 보낸 그 엘리야,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라고 지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이 희생의 양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어린 양이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대속물로 나 자신을 희생하러 왔다. 내가 어린 양이다라고 스스로 알고 밝히셨어요. 그 결과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를, 그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드디어 그 어린 양을 만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언제냐? 요한계시록에 7장에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더라 그러세요. 그 서는 그곳에 모인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 어린 양 앞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감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큰 무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거기에 저와 여러분 얼굴이 보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을 더 들어가 보면 계시록에 어린 양이 28번이나 나와요. 그게 비밀로 놓은 거야. 모든 구원의 그 시작부터 완성까지 어린 양이 역할을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고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과를 먹고 영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 그렇게 28번이나 어린 양이 계속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뜬금없는 뭐 어린 양 타령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비밀 언어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으로 구원받았고 그 어린 양을 만나야 구원이 이루어진 거고, 그 어린 양이 마지막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다 눈물을 씻어주시고 영생과를 먹게 하셔야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꼭 믿으시고 죄를 완전히 씻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